우리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누리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누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의 예배에서는 오늘 또 예배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위험성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틀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리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가 그토록 꿈에서도 바라는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틀리게 알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의 것에서 벗어나서 주변 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이 복음과 영적 사실들을 바르게 잘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꼭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바르게 알아야 하느냐? 내가 머리도 나쁜데 이해력도 부족한데, 여러분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아도 먹어도 죽습니다. 그거는 머리 나쁨하고 이해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골 바가지 뼈 2개 이렇게 크로스 해놓으면 뭡니까? 독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독약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IQ와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중심과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중심이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자꾸 종교로 가죠. 성령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조명하심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면 정말로 신학자가 이 못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순종하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부자와 거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초상 났을 때 참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많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개인 종말이 있고 또 정말 이 세상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오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 복음을 알지 못한다. 비참하지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대강한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 여러분, 정말 오직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은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열심히 짜리가 붙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니까 딴 길로 가버립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딱 붙잡을 언약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이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한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 올린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도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행입니까? 남을 많이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국 퍼주고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는 것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부자인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말씀을 듣고 이 부자가 너무 아깝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만 보면 아,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난뱅이 종교,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야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괴로움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 동포지만 북한이 어렵고 힘들고 흉년 들고 자연재해 들었을 때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그 고난의 행군에 이 동참한 북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호화스럽게 평안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는 유럽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지 않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 언약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않고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틀리게 되면 그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의논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입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자는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자색 옷은 주로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 행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거들먹거렸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호화롭게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분위기가 흥겹고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것은 지겨워 죽지요. 안 할 수도 없고. 그 말은 이 부자가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 완전 빠져야 될 정도로 고통과 갈급함이 심했다 그 말입니다. 잔치도 어쩌다 해야 재미있지 매일 하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기하거나 대신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번 가을에 죽지 말고 내년 봄에 죽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지만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평상시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악행을 했다든지 성질이 못됐다든지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어쩌면 선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구원, 사회사업을 앞장서고 기부행위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자는 분명히 남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부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이 부자가 전혀 기억된 바 되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억눌려 고통당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성경에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얘기는 나사로는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된 바 있다. 기억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딱 돼버립니다. 한번 기록이 된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을 많이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저놈 지옥 간다. 그게 아닙니다. 호적대로 가요. 나쁜 짓 해도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호적이 안 바뀌면 호적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거지냐,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찌꺼기 음식을 먹고 사는데 상처도 심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왜 그러냐? 나사로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경건생활을 잘했다든지 뛰어난 인간의 의나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거지인데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경이 정확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의인이 누구고 죄인이 누구냐? 의인은 어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혹시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의인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로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죄인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2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좋은 것을 추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의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았다고 해석해야 마땅하지요. 거지 나사로는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고난과 고통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을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부자냐 거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부자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7 렘트는 시대적인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난하게도 되고 거지도 되고 심지어는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뱅이가 되느냐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난할 수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축하지 않고 가소비하고 사치하고 낭비할 때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워낙 흥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규모와 경건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계 경제를 세계 복음화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개인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좋으냐 부자가 좋으냐 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도 괜찮고 부자라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때 가난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야 됩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복음 때문에 왜 그러냐?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렘터들이 기왕이면 성공해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성공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성공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요 씨알도 안 맥혀요. 우리가 부자 돼야 불편함 없이 힘있게 땅끝까지 갈 수 있고 그래야 부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발달된 시대고 빠르게 문화가 변화되는 시대고 이런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되고 앞서가고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자냐 가난뱅이냐가 논쟁거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약의 시간표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을 맨날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정말로 이 전도 선교에 모든 초점을 다 맞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안 붙잡고 달라고 그러면 약속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약속을 붙잡아.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쉬운데 왜 안 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고통을 많이 당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세상 물정을 몰라야 된다, 목사는 나쁜 차 타고 다녀야 되고 흐름해야 된다, 목사가 화려하거나 교회가 화려하거나 기독교인이 사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필수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치를 쫓아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치 그 이상의 풍성한 복을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면 목사님들도 구닥다리 티가 나고 고생한 티가 나고 늘 가난하고 맨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이래야 훌륭한 목사로 가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비싼 차 타야 됩니까? 산차를 타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요.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복음이 확실한 목사님은 형편 따라서 비싼 차도 탈 수도 있고 산차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과 주변 것을 잘 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자의 절규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핵심 본질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지옥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지구 땅에 내 형제 5명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데 저들도 나처럼 지옥 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인간 세상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 5명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단 나사로가 갈 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죽음으로써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립니다.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천국과 큰 간격이 있어서 할 수도 없다. 설령 나사로를 살려서 지상에 보낸다 해도 이미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땅에는 전도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전도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TV 좋아하잖아요. TV 열면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개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본질과 핵심을 바로 알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아까운 생명들을 죽지 않게 하면 좋지 않았냐? 그 죽었던 생명들을 다시 살리면 부모들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척하지. 믿어주는 척하지. 부모가 자식 살려준다는데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영원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인데 이 생명은 흥정이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어 죽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찾아가면은요, 제가 한때는 뭐 무당 사회 간다고 무당 찾아다니는데요. 하도 찾아가니까 그래 영접해 줄게. 그래서 미안하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한번 믿어줄게. 영접해 줄게.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는요, 기도해보면 나와요. 기도하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증인으로 세워요.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못된 신앙자인데.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요. 종교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종교생활할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응? 그 곰팡이 나는 남의 집 방도 아닌 차고방 그거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요, 언약 딱 잡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쫙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언약 잡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이럽니다.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기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받는 이 땅을 구원할 방법이 뭐냐?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수억만 번도 더 외쳤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안타까운 일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속에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멸망과 저주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삼중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제사장의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 멸하는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고,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현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지만 과학보다 더 중요한 마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인생이 붙잡혀 있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왕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전하라고, 그리스도 삼중지혜를 수행하라고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멸망받는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시대의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겼었어요. 영권, 물권 다 맡겼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건강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말해주면 되는데 그 답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정확한 답을 말해주면 안 죽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충문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그들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든지 아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사주팔자 오면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길밖에 없다. 말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뭐냐, 자꾸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인간, 그 시체 같은 거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기분 맞춰줘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뭐 또 사줘야 되고. 그건 가짜요, 가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맞다면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냐 거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난뱅이 싫어하지요. 복음 위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난 죽겠다.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생명도 내놓겠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여러분들이요, 그런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답 다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안 듣는다면 천하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되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부자이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허악하고 긍호하고 갈급해서 매일 잔치를 벌여야 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힘있게 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거지같이 비참하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밥부스러기 먹다가 천국 가는 그런 거지가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의 좋은 점을 지어야 됩니다. 부자 마인드와 거지 언약 마인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힘있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공자로서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트들이 기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핵심 때도 나왔던 그 장지호 그 세포 보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언약 잡고 팽기 뭐냐 언약 잡고 나는 공부보다는 나는 셰프 쪽으로 가겠다. 그래 뭐래 대구 호텔에 사장한테 편지 썼다고 하는 거야. 그래 네가 졸업하고 여러분 졸업하고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주방장 밑에 가서 일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너 불신자보다 10배 뛰어라. 그러니까요. 그 가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일본의 주방장은요 네? 주인도 사장도 그 주방장 방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 워낙 얘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주방장이 들어오라 그래야죠. 다 가르쳐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다면요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생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만 잘 믿다가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 렘트들 그리고 여러분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내놓은 교회 맞잖아요. 기왕이면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임지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은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부자 마인드와 거지의 언약 마인드를 딱 가져야 돼요. 좋은 점을 피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에 있는 시대적인 바울 공동체 팀처럼 각 분야에서 성공하시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힘있게 이 로마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31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는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부자의 마인드와 또 거지 나사로의 언약의 마인드를 받아 정말로 세계복음화 2, 3질 다민족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복된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생생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언약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